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물론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경외가 두렵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치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눈먼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보게 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눈이, 귀가 열려지게 되고 혀가 풀어지게 되고, 악한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 다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그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왔다가 예배 자리 참석하고 관성적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런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대치대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릇에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고일 리가 없잖아요.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이제 믿음의 그릇인데, 그 믿음의 그릇, 기대치, 소망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준비됐으면 요만큼 틀림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다라이만큼 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이만큼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저 태평양만큼 그렇게 믿음이 크다면 그 태평양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 기대치, 소망,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으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우리 매일 성경에는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외국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저 멀리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먼 데서 왜 왔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었느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딸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딸이 자유를 얻고 다시 어렸을 때 그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 평안한 얼굴, 대화가 되는 얼굴,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은요, 다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우리는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다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요만한 일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요. 그런데 자식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 거의 미쳐버릴 노릇인 것이죠. 그런데 듣자니 소문을 들으니까 글쎄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그리스 땅에서 동유럽입니다. 예, 터키 위에요. 예, 지중해를 건너가야 돼요. 예, 그 바다 건너에서 그 먼 데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위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출세했기 때문에 기록되고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공통된 특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좀 읽고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읽으니까 좀 편하죠. 다 읽으라고 안 시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실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잖아요. 성령님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믿어지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주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저 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어디 쉽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을 때 순종하여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올 때도 홍해바다가 앞이 가로막혔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리킵니다. 아직 홍해는 물이 시퍼런 물이 철철 넘쳤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발을 집어넣을 때도 요단강은 이미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그 앞에 여리고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무너져라 라고 외칠 때도 믿음으로 외쳤을 때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따랐고요. 바울도 믿음으로 따랐고요. 디모데도 디도도 믿음으로, 마가도 믿음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하나님인 게 참 다행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서울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죠? 내가 서울 살걸.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지옥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 7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사람이라고 다 치료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행하는 믿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뭘로 나타내신 거예요? 행함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뭘로 증명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와서.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참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나올 때 정말 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죠? 물론 믿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결단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는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어떡하죠? 방해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다. 기분 나쁜 일을 만듭니다. 안 하던 부부싸움을 꼭 그 시간에 할 소지를 줍니다. 건덕지를 줍니다. 자녀가 속상하게 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갑자기 손님이 옵니다. 갑자기 누가 만나 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출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큰 결단을 해야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와서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저는 은광학교 성도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것들이 내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할 뿐만 아니라 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내 자녀, 내 딸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뭔 취급을 한 거예요? 지금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데 씁니다. 그래서 새끼 앞에 개가 들어가면 욕이 되는 거죠. 그러죠? 자식 앞에 개가 들어가도 욕이잖아요. 그러죠? 예. 같은 앞에 개가 들어가도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러죠? 예. 철험 앞에도 개가 들어가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다 욕이에요. 예. 그런데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대. 그러니까 나를 지금 뭘로 말하는 거예요? 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배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가 않아. 예. 그럴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은혜고 자시고 나는 모르겠어. 천국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어 하고 되돌아갈 법하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속에 있는 믿음, 그 멀리부터 찾아왔던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확인시켜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멀리서부터 왔는데 주님께서 그래, 네 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여인의 그 큰 믿음이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일에 결정을 이루게 합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내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확신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백이.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사귈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한 번만 그 한 소리 가지고 결혼 생활에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가정 없어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죠. 가정에 정말 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싸울 일도 많고. 예. 그런데 그때마다 잡아주는 건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고백들이에요. 그 고백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열매는 언제 열매가 맺어지냐면 입으로 내 믿음을 고백드릴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고백드리잖아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가 맺고 믿음의 열매가 맺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만 이 여자에게 지금 고백하라고 환경을 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주님이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큰 믿음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말해라. 그게 아니라 너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나이다. 주님이 완전 감동하셨어요. 주님이 완전 감동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외면하는 모습이잖아요. 고개는 돌리고. 그러죠? 손사래를 치죠? 안 돼. 너는 개야.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간절하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제자들 좀 베드로 같아요. 흰 수염, 흰 머리. 주님 좀 고쳐달라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저 여자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여, 올소이다.
새들도 먹을 자격이 있나? 그 고백하라고. 그 고백하라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며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나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리라,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해를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몰려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주님이 다 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졌는지. 12해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만진 것 알고, 그리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렇게 가게 할 수도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 아버지가 주여,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크게 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 안 돼. 내 자식은 이미 틀렸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싹수가 틀렸다고. 달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니,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말해야 되겠냐고요. 저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 뜻을 알고 나서. 아마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싹두가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와서 믿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니,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어요. 근데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레라는 뜻은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75살에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12장에서 만났는데 17장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었을 때는 100살에 주었어요. 그런데 아마 90살이 되었을지 95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사라라고 해서 앞으로 사라라고 할게. 그리고 나를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요. 종들에게도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글로 바꿔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지금 90살의 할아버지가 자식도 없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부인하고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80살이래요. 10살 차이. 90살이라고 보면 80살이면 할머니잖아요. 여자로 말해서 여자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생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열국의 어머니고 무슨 열국의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아마 다들 피식거리면서 웃었을 거예요. 저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이상하게 됐구나. 무슨 열국의 아버지래, 무슨 열국의 어머니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뭐 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으니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이 확고하게 만듭니다. 내 고백이 내 믿음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부요함도 받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혹시 나 하나님 축복해 주실지 몰라. 혹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지 몰라. 그런 반반 치킨으로 살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뭘 요청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왜 요청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요청을 들어주시나요? 자녀들에게? 잘생겼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뭐 키가 180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7장 28절.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깜짝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한테 믿음이 크도다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격을 말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격을 가지고 나도 먹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나도 축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나도 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래요. 말을 하였으니 말을 안 했으면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구나. 고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또 저희 딸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그렇게 28이나 먹어버렸는지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장에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8장 6절이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냐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아직 12광주리가 남도록 떡 7개가 12광주리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누어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7절에도 보면 7절 보겠습니다. 7절에도 보면 또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율로게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칭찬하였다, 그런 단어예요. 칭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물고기가 생선이 5,000명이 먹고 5,000마리가 되고 10,000마리가 되고 그런 기적을 주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의 고백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일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일, 내 경제적인 일, 내 계획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 시인대로, 또 미리 감사와 찬양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